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영성사역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본이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그 옛날에 바늘 허리띠 묶어가지고 허리띠가 아니고 바늘 허리 묶어서 바느질 하려고 그런다고 신앙생활도 바늘 허리에 묶어서 그러려고 그러고요. 영성도 영적 사역도 바늘 허리에 묶어가지고 그냥 바느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작용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그 사역 이후에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생기고요. 부작용도 있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생기고 어쨌든 그 사역하고 난 뒤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보다는 들포도가 맺히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바름과 다름이라는 영성 모임을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바름과 다름 또 하나 더 한다면 균형입니다. 뭐라고요? 균형. 균형이라는 부분을 놓치게 되면 사역자는 약간 오버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세요.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요. 나완조천에 가서요. 말로 해도 주인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요. 선조지에 가서요. 그냥 그 납땜하는 재주만 가지고도요. 저렇게 전파상 하듯이 선조지 가서 이런 것도 고쳐주고 저런 것도 봐주고 하면서요. 주인 열심히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할 때는 그곳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데 이게 만능인가요? 만능이 아닌가요? 만능이 아니에요. 은사가 만능이 아니거든요. 은사는 은사대로 쓰는 거고 납땜하는 제주대로 쓰는 거고 찬양인도 하는 거 찬양인도 하는 대로 쓰는 건데 우리가 뭘 하나 가지면 오버하게 되면 이게 마치 탁월하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하게 될 때 우리도 좀 오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좀 오버시키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역자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바다 선교회라는 모임을 가지면서 추구해가는 방향입니다. 한국교회에 영성사에 가는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물이 모여드는 공간 같은 데가 있어요. 전 세계 이런 영성 저런 영성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평균화되어지기도 하고 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만의 독보적인 어떤 그 컬러가 있어요. 자기만의 독보적인 컬러를 가지고서 그걸로 이렇게 그 한국교회 유익을 끼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탁월한 기름 부음이 있으시고요. 자기만의 깊은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보면 뭘 느끼냐면 굉장히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하다. 그렇지만 옳딱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또는 이렇게 여러 이렇게 물이 모이는 데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분들 만나면 굉장히 다양한 것을 아세요. 다양한 것을 아시고요. 앞뒷방, 뒷뒷방 이렇게 맞춰가면서 잘 하셔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탁월한 분들은 아주 탁월하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경우들이에요.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가지고는 이제 자기 주특기가 없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그분은 대가시죠. 그래서 그런 영적 균형과 함께 자기 세계를 하나 갖춰 나가는 것. 그리고 기름 부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삶에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우리나라의 빈야드 영성을 제일 처음 도입할 때 엠마오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영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영수 목사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회 공동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신학교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분들이 영성사회 공동체도 만들어서 목사님들, 부흥사들 막 길러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리더 되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신학교가 뭔지 아세요? 빌헤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예언을 이렇게 해주면서 한 사람 보고 너는 신학교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신학교를 세웠거든요. 김택진 목사님이 세운
아가페 신학교입니다. 근데 그 아가페 신학교의 강사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세요. 성함은 제가 밝힐 수 없어요. 어느 날 구룡포에서 바다를 가보면서 산보하고 있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모모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울진에서 목회하시는데요. 자기가 그리고 한 300명, 400명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이랬던 분이라면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그래서 당신이 이제 은퇴가 다 돼가는데 제자를 한 명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찍어서 저를 키워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누군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전함을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수의 성령사역자들 모아서 성령 집회하는데 거기에 뭐 실행위원회 그거 들어있고 이름 들어있고 뭐 그리고 아가페 강사고 이래 돼 있어요. 와 진짜 맞네. 당신이 말한 대로 프로필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러 제가 구룡포에서 목회하거든요. 촌에까지 오신다고 하셨는데 황송해가지고 감히 제가 연세도 있으시고 교단의 선배님이시고 목사님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리고 혼자 가려니까 이제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문태 목사님이랑 우리 영성 독서 모임 가는 독서 모임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기로 날짜를 다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 전날 하나님이 꿈에 그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 70년대, 60년대, 40년대 이런 영화 보면요. 그 캐딜락 차 아세요? 캐딜락 차. 바퀴 시동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가 보이는 거예요. 아주 클래식한 캐딜락 차가 보이는데 외관이 아주 멀쩡해요. 멀쩡한데 안에 이렇게 문을 턱 여니까 의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룸을 턱 열어봤어요. 그리고 엔진이 없어요. 그분이 나보고 이 차를 사래. 300만 원에 사래. 그래서 꿈속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차를 300만 원 주고 사면은 엔진 넣는데 얼마 들고 의자 넣는데 얼마 들고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살 차가 아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간단 말은 안 하고 아주 정중하게 사정이 생겨서 갈 수 없는 관계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했지만은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혼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혼자 참 생각해보니까 씁쓸해요. 씁쓸하고 나의 미래를 보는 듯한 느낌. 내가 나중에 목회하다가 70 넘어 65 이렇게 넘어서서 때에 내 삶의 자리에 열매가 있으면 돌아갈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뿌듯함과 감사함도 있고 그럴 텐데 깃발 날리고 쫓아다니기로 했는데 목회 말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 부분 우리가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가? 은사가 없는가? 많이 배우지 않았는가? 장로의 신학대학 나왔어요. 상담 공부하시고요. 영성에 뭐 이렇게 학위 몇 개 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엠마오 신학교, 엠마오 팀에서 300명 목회대 강의하시고요. 아가페 신학교의 교수가 되셔서 부학들을 길러내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포항 아가페 가면 그분이 쓴 책들이 책꽂이에 막 꽂혀 있더만.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성품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친 게 아닌가. 목회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사랑하고 할렐루야. 특별히 내게 준 사람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놓치고 이렇게 화려한 사역들만 추구해 가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후로 가급적이면 포항 이상은 안 벗어났네요. 대구 오는 거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에요. 대구 그 집안에 무슨 일인지도 거의 별로 안 오고요. 제 동네에서 here and now, 내 동네에서 내 동네나 지키자. 동네도 못 바꾼 놈이 뭐 세계를 바꾼 놈 이러면서 내 동네 살라고 그래요. 근데 안상환 목사님 덕분에 이제 대구도 구경하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영성의 기본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사역 부분들을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다룰 예정인데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말씀들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책 읽다가 적어도 3장까지 읽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기까지 읽었었어요? 위대하십니다. 창세기는 다 읽었었죠? 네. 안 읽어도 되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원리들과 그 속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이름을 짓습니다. 드러난 것을 묻히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만드시고 다 하나님 당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5일째 지은 것과 6일째 지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이름을 짓지 않으세요. 아담에게 끌어오시고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게 명령하세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거를 이제 신학에서 cultural mandate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지원받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통치해야 될 영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과 우리가 다스릴 영역이 서로 카이로스 때가 맞물리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대위임령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무조건 맡겨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이 함께 딱딱 맞물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 가시는 할렐루야. 여기까지 좀 동의가 되십니까? 네. 동의 안 되면 다시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여기는 땅은요. 누가 다스리는 영역이요?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가 다스릴 영역을 준 적이 없어요. 천사들은 사람을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을 돕는 자로 세움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뺏어야 돼요. 누구 거? 사람에게 맡겨준 저를 뺏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저와 우리들과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태초에 끝났어요.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어떻게 싸움이 되고 싸우면 게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 우리의 영역 안에서 사단이 침투해서 그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싸움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신 원리를 에덴 동산에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에덴 동산에는 4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써놨어요. 첫 번째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을 흐르는 강. 그 다음에요, 사람 안에 계시는 생기. 그 다음에 땅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4가지 상징이죠. 4가지 상징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는데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땅은 숨을 쉬고 살아가요. 이슬만 내려도
빗을만 내려도 땅이 촉촉히 적시지고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막의 동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슬은 약합니까? 많습니까? 약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내려야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요. 그 비가 땅을 흘러가면 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 다스릴 사람, 통치할 사람, 땅을 정복할 사람 세워지면 하나님은 뭘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 비가 땅에 닿으면 강이 돼서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서 에덴 동산의 사면으로 흘러가면서 그 땅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강물과 함께 사람이 마음 되느냐? 열선 제비하고 있으면 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물이 흘러갑니다. 사해까지 흘러갔는데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생각하기에 닿는 곳마다 살아나니까 물이 흘러가면 되는구나, 흘러가면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고 그 비가 강을 흘러갈 때에 그 강과 함께 경작할 자가 따라가야 돼요. 누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경작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람입니까? 경작할 사람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정복하고, 정복한 터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또 뺏겨야 되는 게 지켜야 됩니까? 지키고 다스리고 이런 작용들을 해나가면서 그 땅 가운데 에덴을 일구어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비가 내려오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 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영적 정쟁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가지는 않아요. 정복하고 히어앤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까? 비를 크게 내리니 는 기도만 해라 그랬습니까?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야 된다고. 근데 가는데 그냥 가면 됩니까? 이 비와 함께 가야 됩니까? 비와 함께 가야 돼요. 여기 어떤 땅인데요? 만만찮은 데란 말이에요. 우리 사단에게 빼앗긴 터를 다시 되찾아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단비와 함께 가야 돼요. 가서는요? 가서는 뭐 해야 되냐? 가서는 정복하고 그 다음요? 지키고 다스리고 이 세 가지 여정을 가는 동안에 계속 임재가 있었다 없었다 했으면 계속 있어야 됩니까? 계속 임재가 있어요. 네? 자, 어떤 사람은 정복해요. 근데 디펜스 지키지를 않아요. 네. 나가래란 말 하셨죠? 나가래 한 판.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제자리 뛰게 하셨어요. 뒷발질지 안 한 건 다행이다. 그렇죠? 뒷걸음치는 안 가면 다음은 다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정복한다니까요. 영적 세계를 돌파하고 파레츠인데 파레츠 돌파한단 말이에요. 돌파하고 정복해요. 정복했는데 안 지켜요. 사단은요 또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성의 산을 올라가는데 마치 모래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모래산 올라가 봤습니까? 한 발 푹 디디면 푹 꺼지고 한 발 푹 디디면 또 푹 꺼지고 잘못 디디면 떼구르르 굴러서 저 밑에 치박혀 버리고. 영적 여정을 걸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사실은 큰 문제에 떼구르르 굴러 넘어집니까?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합니까? 그렇죠. 어째 그래 잘하세요? 우리 교인들한테 매일 새마다 암송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면서 정복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사역 그걸 안 해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줘요. 대신에 1시간 기도시킵니다. 1시간 기도시키면 스스로 사역 다 해요. 그래 기도하다가 권사님 깨끗거리고 토하고 난리납니다. 내가 그래 권사님 무슨 영이 나간 줄 아세요? 모른대. 권사님 오늘 하루 동안에 마음에 흔들리는 일이 있으면 그놈이 그 영인 줄 알았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했으면 그 영도 인격 최고요. 그 영도 사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지껏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근세의 영요, 공중에 정사와 근세의 영요, 국회에 가면 있어요. 국회의원들 속에, 대통령 속에, 위정자들 속에 정사와 근세의 영, 그 사람 안에 들어가요. 유교의 영요, 한국의 마지들한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제사를 대를 지어서 드려야 신령 맞추려 드리는 사람들 붙잡고 역사해야 지도 역사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 쫓아냈으면, 정복했으면 뭐 하고요? 지키고, 내 힘으로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 그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이 되고 나면 이제 영적인 방어막이 형성됐습니다. 성이 하나 구축됐어요. 그 다음 뭐 됩니까? 다스림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다스리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는 경작하는 게 다스리는데요. 그 말은 따라서 심고 거두고 심고 가꾸고 거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한 터 안에서 누군가 이것이 분업화되어지기도 해요. 분업화되어져. 부모님은 영적인 정복을 하고 지켜주고, 그 다음요 자녀들은요 심고 거둠을 통해서 그가 노력한 것을 30배 60배로 거두기도 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국들이 많이 누렸잖아요. 그죠? 70년대 80년대 수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복하고 지켜놓고 그 터 위에서 다음 세대가 거두는 사역들을, 다스리는 사역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요게 자기도 모르게 되어졌던 것들을 전략적으로 한 센텐스 안에 해내면 그의 인생에서 열매 맺는 생으로 저는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름포에 목회합니다. 제가 구름포에 처음 왔을 때 교인이 34명 있었어요. 전에 교회는요 1년에 15% 자연 발생적으로 줄어듭니다. 천국을 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근사님이 10년만 더 사시고 가시는데 어떻게? 원태 목사님 사모님 계시는데 사모님 조금만 더 가셨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부르다 보니까 15명이 가셨어요. 34명 중에 15명이 갔습니다. 지금 교인 몇 명이에요? 55명 예배드립니다. 55명, 천에서 55명 예배드리는 여정을 왔는데요. 그렇다고 뭐 사람이 뭐 하나님이 확장히 뭐 보낼 정도도 없어요. 1년에 한 명, 두 명, 가물에 콩고만 가서 온 사람들을 붙잡고 실험하는 거예요. 주일 새벽, 매일 새벽마다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가니까 처음 힘들었어요. 힘든데 그분들이랑 4시 반에 드리니까 1시간 기도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에 새벽 기도해서 6시까지 그냥 붙잡아 늘어졌습니다. 마이크 잡고 방언 기도하면서 나가는 놈, 죽일 놈 기세를 하니까 아무도 못 나가고 도망 못 가고 앉아있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새벽 기도 때 한 20명 정도가 4시 반에 새벽 기도 시작하면요. 한 5시 반, 6시까지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사역하고요. 그렇게 세워졌어요. 자, 저는 제 작은 에리어 안에서 작은아마 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사이즈가 작은 부흥이든지 큰 부흥이든지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이 원리를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목회든지 사역에 적용하면 무조건 저는
작은 부흥이라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부흥을 일으키실 분들은 큰 부흥 하세요. 저는 두 가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세계 부흥 운동사 연구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내 나름의 고민해보는 결론은요, 작은 부흥이든지 큰 부흥이든지 원리는 비슷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할도 굉장히 비슷한데 기본은 똑같은데 기름 부음의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이즈의 차이는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있으면 비를 내립니까? 사람 생기면 비 내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부흥에서는 부흥의 키맨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는요, 경작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들이 제대로 한번 다스림 받아보고, 좀 더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성도들이 고대하는 바는 제대로 경작할 사람, 제대로 된 목사 나타나기를 원한다. 네? 그러면 경작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에서는 아주 쉽게 경작할 사람 만들어집니다. 흘리고라 만들어서 생기를 후 불어넣지 끝. 한 방에 그냥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경작할 사람 딱 만들어졌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요?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작할 사람이 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를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광야로 끌고 갔어요.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프로스쿠마이의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 사단을 대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세 번의 사단에 대적하는 시간 앞에 주님이 승리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부흥의 키맨이다. 경작할 사람이 되어져요. 누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예수님의 경우에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고 임하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가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리며 시험 받으시고 났더니 성령과 예수님이 따로 떨어진 객체가 아니고 한 덩어리가 돼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툭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당에 가서 이제 대제사장 취임 설교하시면서 시작하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한 시간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실은 기름 부음 받는 이런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홀로 자기 혼자만의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만의 광야 같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짧게 가지시기 원합니까? 짧게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크게 가지시겠습니까? 큰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광야를 고무줄처럼 자꾸 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속된 말로 지가 어리석어서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딱 한 시간, 한정된 시간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알게 38년을 더해가지고 뺑뺑이를 도는 것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계급장이 아니고 광야는 잘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잘 갖추어져야 되고 달란트나 재능도 필요하지만요. 그 기름 부으심이 나하고 뭐가 돼야 됩니까?
일체가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작은 부흥이든 큰 부흥이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나를 만드시는데 중생, 나를 만드신 때가 있고요. 그 다음 사역의 때가 있고요. 그 다음 사역 전환의 때가 있고요. 열매가 나타날 때가 있고요.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써놨어요. 보세요. 내주 성령은 두 가지 모습이면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내 안에 내 인격과 내 삶과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내 인격을 완성하시고 나를 예수닮게 하시는 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지정의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요. 좀 이따 설명을 좀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하여야 되고,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쏟아부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셔서 문들이 닫힌 곳에 오셔가지고 숨을 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 주셨습니까? 부활하시자마자 오셔 주셨습니까? 부활하자마자 오셔가지고 후 하시면서 이게 임파테이션이란 말이래요. 예수님 그 창세기 보고 흙으로 만드시고 샘을 후 불어넣으면서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님도 숨을 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발견하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랬었어요. 이때 내주하신 성령 받습니다. 이 내주하신 성령 요한복음 20장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했을까요? 방언 아직 안 받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위로부터 불같이 확 임하십니다. 불같이 확 임하시는데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도 위로부터 뭐가 내리고요? 비가 내리고 예수님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이 불같이 내리고 같은 성령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으니까 성령이 정결한 비둘기같이 마시고 이 땅을 적시는 강가같이 마셔야 되니까 성령이 비같이 내리고 사도행전 2장은요 죄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 불이요 예수님은 그 안에 임하셔서 자기화되어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강물이 돼서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잖아요. 창세기에서도 피가 내려오면 그 피와 함께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이 불과 함께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그 전에 불 떨어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찬송부터 할까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요. 저는 대구에 상교동에 개척교회 시작했거든요.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지하에 북지하를 개척했어요. 북지하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오고 지하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죠. 하나님이 지하 1층 2층 다 내려가시더라고요. 이놈의 개척교회 하니까요 하나님이 가족들부터 막 건드리기 시작하는데요 막 디프레스가 오고 내 영적 침체가 오고 그 과정을 막 지나가는데 제가 상담 전공이거든요. 경북대학교 옆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도용 상담하는 팀들이 도용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걸 좀 시켜주려고 나는 상담 전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내 시켜주려고 같이 가서 도용 상담 그립니다. S자 그리세요. 세모 그리세요. 네모 그리 동그라미 그리세요. 다 그랬더니 날 이래 보더라고요. 보더니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짜뚱짜뚱 하더니 우울증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우울증이 장난이 아닌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전도차, 도용상담 전도차 나왔다면서 센터에 보시면은
나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쪽팔려서 못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날 다루는데 정복하기를 원하고, 날 다루는데 지키기를 원하고, 날 다루는데 다스리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고생만 젠장 더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졸업할 때 톱으로 졸업했어요. 기타도 너무 잘 치시고 부교육자세가 날리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팔려다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는 개척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100명을 보내줄 거다. 그 말에 속아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해서 고생하는데 교인이 와야 말이죠. 예. 교인이 무슨 깨구리로 왔다는데 깨구리도 안 오고. 그래서 너무 고생이 돼가지고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고서는 40일 금식하고서는 하나님께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양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밤을 지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40일째 응답이 들었습니다. 네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내가 천하보다 귀한 양을 어째 너한테 맡기겠나. 그래서요 이번이요 내려가가지고 교회 다 정리하고 이거 홀 3분의 1짜리 조그마한 기도실 하나 얻어가지고 1년 동안 자기 영혼 관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세워지는 시간 1년 가지고 났더니 사역이 퍽 열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 근데 다들 기본을 놓치고 있다. 놓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를 만드시는 때와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때로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음알게 하나님을 자꾸 원망합니다. 그분이 귀가 간지러우세요. 자, 사역의 때 내조한 성경 봅시다. 에베소 4장 12절에는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요 무장시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준비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먼저 성도가 뭐 해줘야 됩니까? 온전해져야 그 다음 뭐 합니까? 봉사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정복의 태에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 써버립니다. 오히려 이 싸움 동안에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파선하게 되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또는 사역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고 목사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광야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에는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뭘 세우고요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는데요 이 덕이란 말이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은요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풀어 말하면요 이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사역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덕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집을 짓다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 안에 신령한 집을 지었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무엇이 지어지고요?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그 다음요 예언하는 자는 왜 교회의 덕을 세운다냐면 이렇게 집이 세워진 사람들이 집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집모양이 다 달라요. 그것을 모아다가 연합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이걸 구슬을 깨듯이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지어져야 된답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거 지어지는 게 예수님이 구주를 믿습니다 끝 이렇게 지어집니까? 아니면은 그분 나와 일체가 되는 여정을 지나가는 겁니까?
그 여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십자가 외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견고한 터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니까. 기초 하나 제대로 세워지는데 1년 반 동안 복음의 터 하나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바울 사도 같은 그 쟁쟁한 사역자가 그거 한 겁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이 그 위에 뭘 세우나 또 다른 것을 집을 세워가지만 각각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제대로 지어져야 됩니까? 안 지어져야 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뭘로 지어져야 됩니까?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인 집이 하나 세워지는데 우리 안에는 굉장한 우리 안의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집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집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에 던져 놓으시고 그때부터 하늘에서 뭘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와 함께 그가 뭐합니까? 정복하고 뭐합니까? 지키고 뭐합니까?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래야 목회가 열매가 이어지죠. 가정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 안에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예정을 하는 거고요. 목회로 말하면요.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 비와 함께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할렐루야. 정복이 되고 나면 사람의 에너지를 나누잖아요. 6.25 전쟁 때는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북한하고 싸우는데 다 써야 됐어요. 현대자동차 자동차 만드는 거 다 그만두고 탱크 만들고 장갑차 만들고 그래야 됐어요. 그래야 된다고요. 전쟁 나면은. 그런데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힘을 분산해서 어떤 사람은 뭐하고 지키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다스리고 한 사람으로 말하면요. 내 힘의 30%는 지키고 70%는 뭐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분할해 가는 거예요. 의코도메오 집이 지어지게 되면 자 은사는 우리의 좀 보세요. 은사는 우리의 지정의 인격이 온전해지면서 나타난다. 성경은 이 지정의를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이랬어요. 이건 좀 이따가 더 다룰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 합니까?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지정의 가운데 지와 정의예요. 의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빌립보서는 의지는 안 지켜줘요. 하나님은 지정의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나간 사람들은 지성과 감정을 지켜주시고 의지는 자유의지는 자기 몫이에요. 어쨌든 그 다음은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사역의 때가 되는데 정복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복했으면 지키면서 다스려야 돼요. 이것이 병행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사역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사역의 때는 정복해야 될 때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영성사역자가 되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목회를 시험 시작한 사람들한테 반드시 부천 기쁨의 교회를 꼭 가세요 이렇게 보내요. 한국에 여러 영성단체들이 있는데 이 정복이라는 부분들을 제대로 터작업을 해주는 데가 부천만한 데가 좀 없다라고 아직 생각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예언의 은사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내 거부터 정복하는 데는요,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있는 견고한 집부터 부숴야 되고요, 내 안에 주인 바꾸게 해야 되고요, 그거 세워지는 여정 안에서는 부천 기쁨의 교회가 데가 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정복이 됐으면 그 다음 뭐예요? 되면 사역 전환해야 돼요. 계속 정복하시겠습니까? 정복에 하나님이 그쪽에 특별한 부르심을 줘서 하신 분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른 방향, 목양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면 그 다음은 다스리며 지키는 여정으로 가야 합니다. 목양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심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성령과 함께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거둘 때가 되죠. 거둘 때가 되면
사단의 굉장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왜? 마귀는 우리가 씨를 심을 때 가라지 덮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 심어놓은 가라지가 역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거둘 때가 되면 또 역사해요. 왜? 다 거둬놓은 걸 한 방에 팍 먹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농사 짓고 거둘 때가 되면 모압이 쳐들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요. 왜?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이때 지키려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인자 앞에 서려 함이라 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것이 열매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한 고비 때에 사단이 다 역사하는데, 그때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품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이런 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에덴을 만들어 갑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뭐부터요? 나부터. 어설픈 은사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예수님께 인도함 받고 그분과 함께 호흡 맞추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나부터 만드시는 여정을 주님이 신속하게 훅 가는 겁니다.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딱 이렇게 넘어가죠. 그럴 때 작게든지 크게든지 동일한 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 인격을 만지세요. 전 인격을 만지시면서 요거는 타협하고 난 뒤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깊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분을 구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회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사회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끼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앞에 세워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정 예수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나누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부터 주님의 영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내 캔데라바 잔나라다 우열레레나이어 산다나이어 스키나노 우열레이어 세이칼라이어 스키나노 우열레이어 세이칼라이어 스키나노 야가 여러분이바 여러분 참마라타 야가 여러분이바 여러분 참마라타 우열레이어 세이칼라이어 스키나노 우열레이어 세이칼라이어 스키나노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의 왕되심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셔서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가 여러와사가 여러와라와 짬마라타 우열로 여스이달라 여스키다노 우열로 여스이달라 여스키다노 우열로 여스이달라 여스키다노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무가 여러와사가 여러와라와 짬마라톤 무가 여러와사가 여러와라와 짬마라톤 우열로 여스이달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영광 부어주시고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그 사랑 부어주시고 주의 그 능력 부어주시고 주의 그 영광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열어봤사가 열어버려봤자 마라톤, 내게 열어봤사가 열어버려봤자 마라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스키다 긴나스키다노 레레베이데스키다 네 겐나라 찬 내 겐나라 차이 오스피드미 카마스피다 나이 칸노로치아노 야스피다 레이켈레스키다노 야가 여러와 니가 여러와라 왓자 마라타이 무열로이야 세이달라이야 스키다노 무열로이야 세이달라이야 스키다노 무열로이야 세이달라이야 스키다노 하야버리 왓자라와 디아 스키다노 하야버리 왓자라와 디아라 왓사 스키다노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시는 때를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엘로이어 세달라이어 케메스키다논 위엘로이어 세달라이어 케메스키다논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에 덮어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에 인쳐주시고 아버지 영광에 쓰임받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열로이어 세이달라이어 스키다논 무열로이어 세이달라이어 스키다논 무열로이어 세이달라이어 스키다논 무열로이어 세이달라이어 스키다논 야스칸나로바디카 여르칸나로바 차이 야스칸나로바디카 여르칸나로바 차이 무열로이어 세이달라이어 스키다논 아버지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하소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안에 덮어주시고 주님의 신실함 안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열로이어 산나마이어 코마스키다놈 무열로이어 산나마이어 코마스키다놈 무열로이어 산나마이어 코마스키다남 무열로이어 산나나이어 케레스키다남 야리가리 왓자라와 디아 나라와라 왓잔도로돔 야리가리 왓자라와 디아 나라와라 왓잔도로돔 야리가리 왓자라와 디아 나라와라 왓잔도로돔 무열로이어 사이달라이어 스키다놈 무열로이어 사이달라이어 스키다노 무열로이어 사이달라이어 스키다노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에 인쳐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에 쓰임받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무여자 마티아 스키다 나이칸 나이어 스키다노 불러 이곳에 임하소서. 불러 이곳에 임하소서. 로야자파 로야자파 와셀라타 마라자파 마라자파 와살라타 로세타하야타 로세타라야타 라페자시아파 라페자시아파 마야라자파 로데나야 산다나요 코메사타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왕되어 주소서.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열라야사카 라우덴나야파 마카야타파 라우다치알라 라우데치알라 타치알라 라우데치알라 타치알라 불러 이곳에 임하소서. 불러 이곳에 임하소서. 무르칸 노로와 니카 여르칸 노로와 차이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갑니다. 우리 간청함과 간구함과 우리의 소원함 위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재해 주셔서 정결함과 함께 우리의 소원도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에 연약한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의지에서 나갑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영광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박영옥 성도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안성환 목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위에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임을 귀한 예물로 섬겨준 귀한 안성환 목사님과 박영옥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깊이 누리며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어서 우리가 사역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각자의 영혼을 깊이 만지시고 쓰임받는 즐거움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그 은총 안에서만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주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